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16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겉사람은 나날이 쇠하여 가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니라. 여러분 지난주보다 한 주 더 새로워지셨습니다. 젊어지셨어요. 그 모습으로 보시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며 말씀 나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람이 관성의 법칙이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늘 보는 쪽만 보니까 최 사모님 늘 저기 앉아 계셨잖아요. 오늘 안 보이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저께 제가 신방 갔다 목사님 잘 되시고 강건한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서 주님 최 사모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딱 보는데 여기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고 이게 자기 주관에 잡힐 수 있구나. 어쨌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 이스라엘 택하셨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인데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이 신명기 7장 7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 3에 들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중학교 때예요. 꽤 오래된 셈이죠. 당시 지금도 제가 큰 키가 아닙니다. 비교 키도 작고 체구도 작았던 제가, 그리고 다리가 좀 길어서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조금 보탠다면 절대 위로가 된 말씀이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인생을 이만큼 살아온 저에게도 여전히 변한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특별히 작은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탁월한 고백을 한 3인방이 있는데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과 신약의 바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셔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탁월한 고백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 임금이 돼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문을 닫고 출입하기도 벅찹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참으로 귀한 게 뭐냐면요, 이들의 인생 절정에서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비빌거릴 때 고백했으면 나도 고백할 수 있어 하지만 최절정의 상태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 왕일 때 이 고백을 했고요. 바울은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3층 천 하늘에 올라가서 너무 황홀경을 겪으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왕이 되어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영광과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작은 자요,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혹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영광과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또 이르기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왜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를 쓰십니다. 작은 자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요, 그것으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작은 자의 작은 능력, 여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얹어져서요 나타나고 보여지는 신비함이 그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요. 이걸 바울에게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보통 스스로 작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처럼 작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0점의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참으로 놀랍게 대역적 이루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또 증거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맞아요. 작아지면 하나님이 크게 하십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심지어 작은 능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나마 작은 능력조차도 전혀 힘을 못 쓸 정도로 완전히 있으나 마나 완전히 제로로 갈 때도요 하나님 무한 능력이 나오는 출발점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으로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그냥 나도 지키는데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몰고 오던 시절에서 눈물이 양식이 됐고요, 핍박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던 그런 시절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불러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는 행위를 달아보시고 이게 함량 미달인지 다 아시거든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나를 배반치 아니하였다. 내 행위를 안다 그래서 행위가 뭡니까?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나에게 배신 안 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그 교회가 있는 도시는요, 다른 도시들보다도 역사가 짧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포도 재배가 활발했고요, 맛 좋고 질 좋은 포도주로 유명한 동네가 바로 빌라델비아 지방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위험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거 알면 거기 안 갈 거예요. 지진으로 난리가 난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도시 전체가 왕성한 지진대 위에 있었거든요. 아나톨리아 폴트라고, 안드레아 폴트 있잖아요. AD 17년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이련의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 짓는 곳은 물론이고요, 그 여러 도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어요. 다른 도시는 지진에 한 번 흔들고 지나갔는데요, 이 빌라델비아는 소위 말하는 여진이 나오고 여러 동안 계속 흔들어댄 거예요. 계속. 이로 인해 빌라델비아는 이런 별칭이 붙었어요. 지진투성이인 도시. 이걸 실제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리스 철학자와 역사자, 그 말 들어보세요. 진동은 매일 일어났다. 집안의 벽에 커다란 틈이 생겼다. 이 도시 한쪽이 다 부서졌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마저 부서져 가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시 밖 오막살이에 살면서 시내에 들어갔다가 혹 떨어지는 돌이나 바위에 맞아 죽을까 봐 들어가기조차 두려워했다. 그 시내에 아직도 남아있겠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인정됐다. 그들은 흔들리는 건물을 떠받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리고 아주 안전을 위해 공터를 피하기도 했다. 이 몸소리 치는 날들이 아직 완전히 그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 고장의 사람들은 늘 마음속으로 지진이 또 찾아오리라고 불결한 생각을 했고 죽지 않으려고 공터로 도망갈 준비가 돼 있었다. 여러분, 빅1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또 한번 잊어버리죠. 네. 커다란 지진 때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그 위에 살고 온 우리 캘리포니아 지방 아닙니까? 이 말을 우리 실감이 돼요. 여러분, 한두 번 다 흔들렸을 거예요. 그죠? 저희 좀 집도 팽 돌아갔다 싹 온 것도 제가 두세 번 경험했으니까, 저희 집에서도요. 그러니 이 엄청난 피해를 빌라델비아 난리 나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살았던 교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다 흔들리고 그러니 그들은 정말 작은 자들 중에 작은 자였거든요. 오늘 본문 12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집 밖에 들락날락한 일상이었으니까 다시 나가지 않고 편안히 사는 것만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났을 거예요. 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면 열등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상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작으면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그 돈 아무것도 아닌데 돈이 주변에 두둑히 있으면 좀 이게 하고 돈이 없으면 좀 외소해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좌절하고. 또 변방의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소아시 다른 여러 도시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또 끊임없이 안으로 괴롭혔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와서 신앙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잘 믿는데도 막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시달리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견디기 힘들어서 그 빌라델비아 지방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내가 이 재정 살겠냐, 그래서 포도주 잘 나니까 포도주 마시고 곤드레 만드는 취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제정신으로 못 사니까. 근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들의 입술 하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겨우 힘을 쏟아야 살아갈 수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힘든 가운데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형제 사랑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가 형제 사랑이란 단어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데 힘을 쏟아야 버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만 부르면서 모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인정하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죄에 불과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가진 정말 작은 능력을 주를 섬기고 지체를 케어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올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얼마 없으면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크고 작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주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가 작은 것이 다구나. 다 보셨어요.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 내 배반하지 않았다. I know you did. You have a little power. You kept my wor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2000년 전 당시에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천국 갔으니까.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지방은 지금 어디냐면요, 터키의 알라쉐르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모슬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 동네에 나라 전체도 그렇고 그 마을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이들을 향해 선포되었던 축복의 말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 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열린 문을 두었다는 이 단어의 시제를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현재 완료 능동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다가 아니에요. 옛날에 열었다도 아니에요. 언젠가 열겠다는 미래도 아니에요. 이미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이 다시 닫으시기 전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장차 미래의 모든 시간에도 늘 활짝 열려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께 올인하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계속 열어놓으셨어요. 그 분명한 증거를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엄청난 증거죠. 하나님이 보증이 되면요,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 수가 비록 적더라도 그들과 오가는 그들의 후손을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 당대에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당대에 멈추지 않습니다. 천년의 사랑이에요. 아니 만년의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께 올인하는 빌라델비아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이 주님의 천년의 사랑, 만년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제가, 여러분이, 뉴비전 공동체가 다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자의 작은 능력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달았어요.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다른 거예요. 작은 능력, 문자 그대로요. 힘도 능력도 작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작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핸디캡이 그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거 못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얕보잖아요. 작은 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흉범을 당한 결정 핸디캡이에요. 괜히 요거 하나 가지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 핸디캡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자의 적은 능력입니다. 적은 능력은 소위 말하는 차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축에 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서는 내면 그냥 컷오프예요. 그냥 축에도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은 힘도 모자라지만 자격도 미달이라는 이중 핸디캡이 담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작은 자가 되면요, 상황은 확 달라집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뿜어내는 마중물이요, 우리의 적은 능력은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강점이 됩니다. 내 작은 자가 되면 돼요. 작은 능력으로 오직 순종으로 감사로 은혜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 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나가는 인생 여정에서 열림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면 돼요. 그게 무슨 교회죠? 우리 뉴비전 교회.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오직 순종, 오직 감사, 오직 은혜로 나갈 때 주님께 뉴비전 공동체를 위해 열린문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축복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직 지난주 1박 2일로 우리 어디 갔다 왔어요? 샌클라메트 호텔에서 리더 수양회를 참으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주제가 순종과 은혜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순종과 은혜로 세워가는 리더가 되기로 결심하고 떠나는 날 아침을 간땡 호텔에서 먹고 점심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샌후안 카피스터너 시내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식당에 도착해서 예약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일행이 들어가 점심을 먹게 될 방의 이름이 딱 위에 보이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시죠. 포털라 룸. 여기 어디예요? 포털라. 와. 하나님이 순종과 은혜로 섬에 결단한 우리 리더들을 위해 친히 마련해 주신 방이었어요. 식탁이었어요. 그의 적힌 구절이 또한 내 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포털라 장군의 탐험 여정이란 뜻이에요. 스페인 장군의 이름이에요. 18세기 스페인 탐험들이 이끌고요, 캘리포니아에 상륙했던 인물인데 그 탐험을 계기로 바로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 기독교 신앙이 최초로 전파됩니다. 신앙과 선교의 여정의 축복의 한복판에서 점심을 먹은 셈이에요. 우리가. 저는 포털라 룸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순종과 은혜를 결단하여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온 리더들과 우리 뉴비전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에 닫을 자가 없도다. 이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도다.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자가 당신께 순종할 때 반드시 품은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작은 자가 작은 능력으로 당신께 순종할 때 반드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반드시
열린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미 열어놓으신 그 문을 인생의 사건마다 시마다 때마다 합당한 기회의 문, 형통의 문, 축복의 문을 또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천년만년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입니다. 이 복을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은 소망 가지고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진짜 사랑하는 중에 더욱더 축복받고 열린 문의 은혜를 받는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 부르시고 작은 능력 속에 주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라도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순종의 교회, 순종의 성도, 은혜의 성도,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 그 문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며 주의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